우리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이런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며 이 요한 1서를 읽어 나가면 왜 이런 서신을 기록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교회들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내용은 교회와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지금 밖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요한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영원하심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졌을까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제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까지를 통으로 같이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귐과 연결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교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제들 가운데에 힘을 주는 교제들도 있고 또 힘을 빼앗는 교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즐거워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된 말로 기가 빨린다고 만나기만 해도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다운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분 좋게 해주고 만나기만 해도 뭔가 나의 이 기분을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에, 생명의 사귐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사귐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기, 우리의 삶의 영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삶의 크기, 우리의 삶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이고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감히 사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를 범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때문에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히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빛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값지고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수치로, 어떤 계량으로, 어떠한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서열 매기는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존귀하고 값있다, 값지다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와 사귀는 그 분이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영광스러운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사귀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지고 나도 그 예수님만큼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내신 바 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사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이 영광스러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간들 가운데에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공헌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적적한 마음이 위로받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귐과 누림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심심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통하여 좀 재미를 보고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이 교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 이 인간들도 이 사귐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누리고 그 풍성한 교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물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나타내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초반부도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연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태초에 큰 폭발, 빅뱅이라는 큰 폭발로 인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그 우주 만물이 우연히 반복되다가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모든 동식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이 구성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생하고 지금까지 발전하고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태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깊은 사귐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성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되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펼쳐질 수 있는 은혜의 권면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8절, 10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이러한 것들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해 보면 위선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아멘. 하나님 앞에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밝혀지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부분, 드러나지 않을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면 기만이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는 기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와 남들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나는 알지만 남들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선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부지리라는 그런 한자 성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의 행동에 은밀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내가 이러한 악한 의도 혹은 나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떠한 행동, 내 어떠한 나의 욕심을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이루려는 그 모든 속셈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왜곡이 없습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여러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는 그대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자기의 어떠한 판단을 더해서 그것으로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감히 말씀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은 사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무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철저하게 스스로 무능해지심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이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전능하시지만 스스로 무능해지신 하나님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연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나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적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손에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이끌려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움직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진행될 많은 또 사역들을 위해,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또 바자회, 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서, 그 밖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